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1년, 서기로는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게 함락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초여름인 5월 중순에 해당되지요. 시드기야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죽음은 겨우 면하지만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구리 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와 바빌론 전쟁은 시드기야 때 처음 시작된 전쟁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바빌론은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와 세력을 다투고 있던 바빌론은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빌론에게 대항할 때마다 군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2번은 충성을 약속하는 선에서 위험을 넘겼습니다. 2번은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주전 588년 10월 10일 한겨울에 바빌론 군대가 또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빌론에게 맞섰던 것이죠. 포위당한 채 1년 6개월을 견뎠지만 주전 586년 4월 9일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2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절박한 요청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준엄하기까지 합니다.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니와 갈대아니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되리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요 그가 그것을 불사르리라. 끔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궁으로 가라. 22장 1절에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전쟁 상황으로 볼 때 상태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빌론 군대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10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살아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에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거듭된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드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으로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